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모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 흔하게 또 너무나 빠르게 전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스에도 터키 이즈미르에서 진도 7의 강진이 발생했다. 최소한 14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다 하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는 프랑스 니스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테러가 이슈였습니다. 그것도 니스의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성당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이와 같은 사고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통계로는 전 세계에서는 120만, 미국에서만 23만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라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죠. 또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병으로, 심지어는 억울한 일로 세상을 떠나는데도 우리에게 단순히 숫자로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와 그분들이 물리적으로, 심정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난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관해서 아쉬움을 갖지 못하지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분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형편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옛 말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이 아니라 상가를 찾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 되는 일도 참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별로 크지 않은 시내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400년간의 노예살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 모든 괴로움이
이제는 과거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희망뿐입니다. 과거 불신앙의 광야 시대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한 충성심만 가진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 새로운 세대, 그들의 각오가 어떠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은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요거는 제 말이고, 가리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모세오경을 돌아봐도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충성을 고백하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언제나 저들은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말만 했죠.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모세를 향한 충성심이 아주 굳게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살이에도 1세대들에게는 참 소망이 없어요. 그죠? 남은 거는 고생뿐이고 마음속에 있는 거는 원망뿐이에요. 우리 세대는 정말로 광야 같은 시대를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또한 이 땅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죽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시로 남기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 후 모압 들판에 있는 느보 산으로 올라갑니다. 느보 산맥 맨 서쪽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운 길르앗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북쪽에 있는 다한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바로 산 밑 발밑에 보이는 여리고와 사해를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바로 그 땅이다. 너는 자세히 살펴봐라. 눈으로 볼 뿐이고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모세는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이 땅을 사는 어떤 사람도 피해 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 죽지 않고 싶어 하지만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도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손짓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모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을 주고받던 그런 사람이다. 이 땅에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40년간을 그렇게 지내면서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면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애굽 왕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재앙들, 특별히 메띠우대가 모세의 말 한마디에, 모세가 지정한 그 시간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는 좌우편에는 바위산이 있고 앞에는 푸른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잡으러 오는 애굽 마차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오갈 데 없는 신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아우성치면서 또 원망합니다. 우리를 다 죽일 작정이냐고. 모세가 아무 말 없이 바다 위로 손을 듭니다. 수십만 혹은 수백만 사람들이 모였는데 맨 앞에 바닷가에 서 있는 모세가 팔을 든다고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팔을 들자 강한 동쪽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양쪽에 거대한 물벽이 섰습니다. 바닥은 보니까 언제 말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뽀송뽀송한 신장로가 트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횃불 아래로 밤새 그 홍해를 다 건너가잖아요. 바다를 건넌 모세가 다시 돌아서서 바다 위로 손을 펴니다. 철벽같이 서 있던 바닷물이 순식간에 합쳐져 버립니다. 세계 제1을 자랑하던 그 속에 있던 600대의 전차와 애굽 군대가 바닷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기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40년간 모세의 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모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란 없었습니다. 바위산에서 강물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과 짐승이 먹습니다. 모세를 거역하던 사람들이 모세 말 한마디에 땅이 갈라지고 그 속으로 꺼져 버렸습니다. 능력으로 봐서는 죽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렇게 위대한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나도 죽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믿기는 나는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죽는 사람은 약해서, 몸이 허약해서 죽어요. 더 먹을 힘도 없고 더 이상 숨 쉴 힘도 없을 정도로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쇠잔해지면 그때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7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건강 가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조깅을 했는지 LA에 와서 그 좋은 약들 다 사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나이가 120살이나 됐지만 안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눈이 너무 좋았어요. 나처럼 계속해서 눈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부러운 건강이 어디 있겠어요? 120살이 됐는데도 80년간 모래먼지 속을 먼지로 뒤덮인 사막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스가산 골대기에 섰을 때 서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건너서 멀리 있는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 여기가 가나안 땅의 끝이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니까 그걸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력이 약해지셨다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정말로 어느 누구의 부축도 없이 느보산 비스가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언제? 바로 죽는 그날,
약 1000m가 되는 고지 돌산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산을, 그 꼭대기까지 바로 죽기 몇 시간 전에 자기 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 사방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신도 정확했습니다. 요즘 건강제일주의 시대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후 고인이 어떤 사람에게 남긴 편지라는 괴문서가 온 카톡을 달구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았죠? 참 대단해요. SNS라는 게. 물론 가짜 편지였어요. 그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부자 이건희의 재산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 돈은 빌려줄 사람이 있지만 네 대신 아파줄 사람이 없어. 그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우리의 건강이 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을 보니까 건강이 이처럼 충만해도 그 건강이 죽음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죽음이 아니라도 건강 그 자체인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까? 건강이 최고야 하면서 자기 거기에다가 온 정성을 다 쏟지 말고 건강할 때에 혹은 약할 때에도 내가 할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남아있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는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아직 해야 할 큰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 무가 잘라지듯이 하던 일도 멈추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40년 전 미디안 광야에서 나를 부르실 때 나한테 맡기셨던 일,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아직 절반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고대하던 그 일, 거기 안 살아도 좋으니까 발 한 발이라도 들여놓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감당할 일은 여기까지다. 나머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이들도 어리고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네 일은 여기까지야. 그렇게 해야겠죠. 세상 떠나는 분들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하고서 눈을 감는 분 드물게 봐요. 대부분이 여한을 안고 내가 죽으면 이 일은 어떡하지? 저 일은 누가 하지?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지요. 여한이 남아있다고 더 살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들
모세의 사명에 비교하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아쉬워도,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믿고 내가 아니라도 이분들이 남은 일들을 해 주실 수 있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들, 의지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이야기하실 때에 Yes, Lord. 하나님 알겠습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남은 일들을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어두운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동일한 운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 건지 잘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죽음은 참 쓸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세는 지난 80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왔습니다. 모세 앞에는 언제나 모세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모세에게 몰려와서 노래하고 춤췄어요. 더 많은 경우에는 모세 앞에 몰려와서 항의하고 데모했어요. 모세가 마음이 괴로울 때는 그 무리들을 떠나서 회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얽히고 얽히며 살아왔던 모세가 80년 긴 세월을 지난 후 홀로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충성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그 노구를 이끌고 어떻게 혼자 산에 올라가시겠다고 합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길을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 자신이 죽을 자리를 찾아서 그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갔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임종하는 사람 하나 없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돌산 어느 곳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더 슬픈 이야기는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주 한국에서는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 유해 발굴하느라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땅 끝까지 가서라도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짝대기 하나 이등병 시체도 찾으려고 이토록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곳이 묻힌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모세가 감당한 사명에 비교할 때 너무 허무하고 쓸쓸한 종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죽음, 행복한 장례식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곁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입장이 있다면 누가 곁을 주어 내 곁에 누가 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목회하고 또 이곳에서도 오랫동안 함께 지나는 성도들에 보면 그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누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가 보니까 저한테 목회자들에게 참 영광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평생을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돌보아준 목회자가 자기 임종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 믿음과 천국 말씀으로 먹여주던 목회자가 손을 잡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 잡고 계시니까 편안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시라고 이 말을 일러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바라는 가장 소중한 소망이죠.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는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홀로 산꼭대기에서 죽을 때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죠? 40년 동안 자기를 수행했던 여호수아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혼자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120년 평생 그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모세가 벳부올 골짜기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시신이 그냥 버려진 것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뭐 됐다고요? 장사되었고. 장사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묻었다는 거예요. 묘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모세의 묘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모세의 시신이 땅에 묻혔고 장례를 치루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무도 없는 그 골짜기에 누가 땅을 파고 누가 모세를 묻어주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를 묻었다. 그리고 그가 모세를 묻었다. 여기에서 모세를 묻은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 깊은 산 중에 그곳에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산을 오를 때, 그리고 모세가 골짜기에 누웠을 때 모세 곁을 지켜주신 분, 그분은 바로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저기를 봐라, 저곳이 단이고 저곳이 여리고다. 모세 뒤에서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면서 설명해 주시던 바로 그분이세요. 모세의 죽음 자리에 함께 하시고 모세의 장례를 집행해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모세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이거보다 더 큰 게 또 있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모여서
지켜본다고 한들, 그들이 피라밋 같은 묘지를 만들어준다고 한들 모세에게 그것이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평생 당신의 종으로 수고한 모세의 임종과 모세의 장례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손수 모세가 죽을 때 그 옆에 계시면서 눈을 감겨주시고 선수 모세를 묻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감격적인 임종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엄숙한 장례식이 있을까요? 모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분노하면서 이를 가는 유대인들의 돌팔면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집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시편 116편 15절에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죽음, 차별 있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 죽는다고 해서 동일한 죽음을 죽는 것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죽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축복하